성경 이제 봉독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자, 오늘은 20장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이 성의 뜻이 받아들여주는 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힘드셨죠? 제가 다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힘드셨죠? 제가 다 받아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20장을 읽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19장에서 이제 땅 분배를 마칩니다. 12장까지 정복을 하고 19장에서 땅 분배를 마쳐요. 그래서 19장 51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끝나요.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러니까 정복이 마쳐지고 이제가 분배가 마쳐진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20장 말씀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러니까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관하여서는 이미 모세가 살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이미 출애굽기 보니 민수기 신명기서에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 한 곳을 정해라 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이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이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서 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법적 용어로는 과실치사한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 내용이 신명기서에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한 예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나무를 하다 도끼날이 빠져서 옆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여서 실수로 죽였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블랙박스가 나오는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차가 급발진을 해서 갑자기 튀어나가서 자기 이제 손주가
죽게 되는 일이 있는데 정말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막 달려가다가 사람과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뇌진탕이 걸린 경우에,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부딪혀서 잘못 넘어져도 뇌진탕이 걸렸을 때 이게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헌법 267조에 보면 과실치사, 그러니까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지 않죠.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상대방을 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였든지 실수로 죽였든지 가해자가 사람을 죽였으면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의 아들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없으면 친족이 됐든지 그 사람들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죽인 사람의 피를 흘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살인은 살인으로. 그 당시에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지금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실수로 살인한 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수로 살인한 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하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실수로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아서 보복당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도를 하나 띄워줘 보세요. 지도를 띄워주면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를 만들었어요. 파산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게데스, 에브라임에 있는 3개, 밑에 헤브론, 이렇게 6군데를 만들어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수로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이제 도피성 문에 가면 장로들이 이 사람의 사연을 듣고 정말 실수로 살인을 했는지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를 판단해서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주로 무엇을 했는지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살았느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일찍 죽기를 바랬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들어갔는데 1년 있다 죽으면 1년 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30년 후에 죽으면 30년 후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사정을 가만히 장로들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거짓말한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줘서 죽게 만듭니다. 왜? 이게 법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19장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하는 사람이 도피성에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6개를 만들어서 하루길에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48km 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 길이 얼마나 넓었는지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그 폭이 14m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 길이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울퉁불퉁하면 도망가다가 보복자가 쫓아오면은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 평탄화 작업, 보수 작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도피하라, 도피하라, 도피하라는 이정표가 도피성까지 계속 표지판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도피성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살인자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이게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문에서 아까 장로들이 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한번 하지만, 이제 성문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그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또 보복자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살게 하는데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 안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본문을 다 세 군데를 계속 비교해 봤어요. 본문마다 다르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 아니라 신명기, 민수기, 지금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서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민수기서 3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좀 다른 관점으로 쓰여 있어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흘려지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피가 흘려졌어요.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이 땅이 깨끗하게 되려면 죽인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그 땅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인자가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땅이 거룩해지는데, 지금 본문에서 어떤 힌트가 하나 나오죠. 누가 대신 피를 흘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흘림으로 이 사람이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죠?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땅이 더러워져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본문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을 하고 분배를 한 이후에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레위인들이 그때 분깃을 얻지 못해서 레위인들이 얻을 분깃에 대해서 나온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서가 맞춰지는 것인데,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왜 저는 이 도피성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중요시 여겼을까? 다른 할 내용도 많았을 테고 중요한 내용도 많았고, 신명기서에 보면 정말 중요한 율법들이 많은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도피성을 지정해서 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도망가게 하라는 이 내용을 주었을까를 좀 묵상하면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한 답이 신명기서에 나와요. 자,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 도피성을 준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명기서는 어떤 게 신명기서냐면,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가 죽기 이전에 그들에게 한 유언적인 설교예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핵심적인 설교입니다. 특별히 핵심적인 설교 중에 어디가 핵심적인 설교냐면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핵심적인 설교인데, 학자들은 이 내용을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했다고 해서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봅니다. 신명기의 법전. 그래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4장 44절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법전이고 12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법전인데, 두 번째 법전이 어디라고요? 12장부터 26장까지인데 이 두 번째 법전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내용을 보면. 먼저는 12장은 머릿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3장에서 26장까지가 두 번째 법전인데 13장부터 18장까지는 종교적인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19장부터 26장까지는 일상생활의 법을 다룹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졸리시면 안 되고, 자, 19장부터, 이제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19장부터 26장까지 일상생활의 법을 다루는데 19장의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서의 도피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법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지금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19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9장 1절 앞에 한번 줬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뭐함으로? 주심으로.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땅을 멸절하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심으로 너희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도피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도 뭐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12장 1절 보면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지금 거주하게 된 것이다. 근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민족을 멸절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여기서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단어가 카라트예요. 자, 제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는 것을 지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본문에서는 멸하시고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문에서는 주시기 위해서 멸했다라고 하는데, 이 멸했다라는 것은 카라타라는 동사인데 이게 베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베어낼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정결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부정한 것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제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비록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있지만 거룩한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책임과 의무가 정결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첫 번째로 준 말씀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이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딱 이 내용을 치면
엄청난 대답이 있고 공자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는데 답이 다들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눔을 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 제가 도피성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뭘 알아야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땅이, 우리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이 돼요. 지금 이 세상이 방황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죠. 여기가 학교, 여러분들은 학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죠.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느냐? 예전에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어떤 권위자가, 어른들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것이 여기가 어디인지에 대한 그 대답을 가르쳐 주면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대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권위자들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여기가 어디인지 안다면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데 모른다면 그렇게 살아가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지금 계속 아까 12장 1절 신명기서의 두 번째 법전의 처음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면 너희들 평생에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단순한 말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야지 이 땅이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빅뱅에 의해서, 이 땅의 대폭발에 의해서 그냥 이 땅이 우연히 생겨졌고 우리의 삶이 우연히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이 우연히 던져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그 땅이 유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은 더러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보세요. 신명기 19장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모든 내용이 도피성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내용이 5번 반복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신명기 19장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면 이 땅은 부정하게 되고 그 피를 흘리면 더러워져서 피를 흘린 자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땅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런 방식으로만이 정결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더럽혀주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설교가 길어지는데 그냥 일단 오늘은 살인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면 이 땅이 더러워져요. 폐기물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이 여러분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이 땅이 더러워지는데 레위기서 18장 24절 25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이 18장 내용은 다 음행하는 내용이에요. 우상숭배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는 내용인데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에서 더럽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럽게 되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 불법을 그 땅 위에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16절 17절 보면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자기 땅에 거하던 때에 자기 길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법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도 음행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과 자기 행위대로 살아갔을 때 음행을 하게 되므로 그 땅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더럽혔나니 내 앞에서 그들의 길이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서 35장에서 이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서 피가 그 땅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자, 35장 33절 34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뭐가 땅을 더럽혀요? 피가 땅을 더럽히는데 34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뿐만이 아니라 누가 거주하신대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하지 않으세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만일 너희가 너희 성전을 더럽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을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시고 그 땅을 떠나가시고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신대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와 음행과 살인을 통해서 이 땅을 더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실 수 없고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버리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원래 안 좋은데 오늘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에레미야서 3장 2절 3절 보면
행악으로 이 땅이 더러워지면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제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계속 살인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행하며 음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고 단비가 그쳐버린다.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를 그쳐버리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서의 실패의 원인을 능력의 부족이라든지 인맥의 부족이라든지 운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못 산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 땅에서 이렇게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 흘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피성의 뜻이 뭐냐면 그 당시처럼 지금도 우리가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몰라서 실수로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라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보복을 한다거나 핏값을 물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으면 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도피성을 그 당시에는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수로 부지 중에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받아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 주지를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데 왜 잘 수용해 주지 못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건 성도 안에 뭐가 뿌리 깊게 남아있냐면 죄가 뿌리 깊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지만 죄는 이렇게 보세요. 자기의 선악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선악을 판단해 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장 죄가 드러나냐면 싸움의 현장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둘이 싸웁니다. 그럼 분명히 누군가는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잘했고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렇게 딱 판결을 내렸으면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데 싸움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잘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잘났다는 거예요. 서로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부가 왜 계속 싸워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그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면 폭력을 가하게 되고
나중에 폭력에서 더해가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살인을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복의 심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폭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라멕의 노래는 무섭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라멕이 어떤 노래를 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상하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건들면 내가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이야기할까를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무조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상하게 하면 나는 보복하겠다라는 게 라멕의 노래고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왔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뭘 잘못했을까? 매를 맞을 만한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를 생각해서 매를 맞을 만한 일을 했으면 선생님이 때려줬으면 오히려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잘 교육시켜주고 양육시켜주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를 때렸으면 왜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건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아이를 때린 그 선생을 그냥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상함을 준 사람은 무조건 보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덥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상하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이게 죄인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시켜버려요. 살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성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시켜버리고 살해해버리면 자기에게 나쁜 소리하는 설교들을 듣지 않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들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도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나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무슨 내용이냐면 폭행 이야기, 성폭행 이야기, 살인 이야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몸이 안 좋았는데 이걸 혼자 누워서 묵상을 하다가 금요일 날 나온 폭행, 살인 사건, 성폭행 사건만 찾아봤어요. 금요일 하루 동안에 뜬 기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시끄럽게 코 골아? 이게 제목이에요. 휴게소에서 왜 시끄럽게 코를 골아서 동료를 살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하루 동안에 또 20대와 50대가 사귀고 있었는데 20대는 여자, 50대는 남자였는데 사귀고 있었는데 20대 여친이 그만 만나자라고 했다고 해서 옷 벗기고 폭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모가 사형을 받았는데 자기 자녀를 온몸에 멍든 채 숨지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옆집 키보드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자택에 불지른 40대 여성. 무섭죠? 키보드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그 옆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여자친구끼리 절교하자고 해서 같은 학교 동급생을 살해한 여고생이 구속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앞으로 여름에는 양복을 입지 말고 이렇게 반팔만 입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가나안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인들은 받아들여주지를 못해요.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면, 층간소음이 있으면, 키보드 소리가 걸리적거리면 바로 절교하자고 하고 불질러버리고 살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점점 지금 이 시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폭행 사건,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받아들여 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수용해 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교회 갔는데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나를 수용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용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분노가 계속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단순히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도끼날이 날아가서 살인한 걸로 나와 있지만, 이 단어를 찾아보면 부지중해라는 말은 알지 못해서라는 말이고, 실수로라는 말은 그릇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그릇 행한 사람들 도피성으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죄를 무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가 세상에 왔는데 그를 알지 못해서 죽이는 거예요. 무지예요.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이 땅이 더러워져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이 땅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정결함과 거룩성은 이런 방식으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직분을 맡은 것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이 유지가 되었듯이, 가나안 백성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있냐면, 누군가가 알지 못해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혹시나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성과 정결성이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찾을까요? 물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갔는데도 받아주지 않아. 친구에게 갔는데도 받아주지 않아. 마지막 보루로 교회에 찾아갔어요. 어찌 보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목사도 권사도 성도들도 그 영혼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살고 싶은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사람을 수용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피성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해서 실수로 그릇 행했을 때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되, 특별히 내가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피를 흘렸을 때 그 땅이 정결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피성 6군데 이름의 뜻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게데스, 요단 동편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게데스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세겜, 어깨라는 뜻입니다.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헤브론, 저번에 말씀드렸죠. 연합과 교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고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상곤란. 이 뜻은 망명하다라는 뜻인데 내 몸을 의탁하면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세요. 그다음에 길르앗 라못. 이건 그냥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인데 그분께 달려가면 누구도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베셀, 요새라는 뜻입니다. 단단해요. 요새에 피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이 도피성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양전사님을 통해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때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 전사님 말대로 문화적인 그 통념들을 다 깨고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여자와 상종해서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살인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정죄하고 비난하고 살해하게 돼 있어요. 저는 가끔 이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막 산불을 내고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수용받지 못해서 저렇게 분노가 쌓였구나. 누군가 한 사람이 교제만 해주었어도, 누군가 한 사람이 밥만 먹어주었어도, 누군가 한 사람이 끄떡여 주었어도,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기만 했어도 그 사람의 분노는 내려가서 그렇게 산불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없을 텐데, 아마도 아까 키보드 소리가 났을 때 불을 지른다거나 절교하자고 해서 그만 만나자고 했을 때 성폭행을 한다거나,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되는 보복의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을 당한 사람은 또 보복을 하고, 보복을 당한 사람은 또 보복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영화나 드라마도 다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그런 영화 좋아하면 안 되는데 왜 범죄도시 3 같은 거 보면 왜 기분이 왜 좋아지죠? 왜 더 글로리 같은 걸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죠? 보복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보복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보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더글로리도 뭐 제가 뭐 대충 쫙 보긴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사적으로 처벌을 내리려고 해도 처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해자 엄마가 친구가 경찰서장이에요. 그렇죠, 연진 경찰서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인상 깊게 남았던 게 뭐냐면 그 교무실인가에서 그 송혜교가, 그 송혜교 이름이 뭐죠? 동훈이, 문동훈이가 너희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5글자로 사회적 약자. 저 이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 강자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회적 강자가 되면 약자들을 얼마든지 폭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들이 그 강자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사적으로 보복이 안 되니까, 사법적으로 보복이 안 되니까 사적인 보복을 가하는데, 그 보복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만일 유재규라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를 수용해 주지 않았고 예전에 동부교회 청년부에서 목사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계속 저주하면서 누군가가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했다면, 저는 제 안에서 아마 분노가 올라가서 또다시 술을 마시며 세상에서 막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정죄하고 분노하고 또 구타하고 폭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또 악순환이죠.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이거겠구나. 보복의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보복의 악순환이 누구를 통해서 끊어지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왔을 때, 나를 만났을 때 이 악순환이 끊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지금 사회에 대한 불만과 사람에 대한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외치고 있을 수 있어요. 제발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제발 누군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누군가 나를 좀 수용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제가 그 역할도 잘 못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막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을 수용해 주고 들어줬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갇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까? 그러나 만일 저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수용해 주었을 때, 십자가의 짐을 져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건 보복의 악순환이 아니라 용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구절을 좀 보고 마치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교리 공부할 때도 이 구절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범죄한 일, 이 파랍토마라는 게 범죄, 아까 실수라는 말이에요. 그릇 행했다, 실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실수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뜻은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막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고 이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의 상태로 어떻게 회복시켜요? 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셨고 우리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셨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실수한 사람, 범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져 주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율법이 뭐죠? 사랑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알지 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를 바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한 짐을 짊어져 주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정말 처음에 너무 재밌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끼리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부정한 것들을 다 멸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이제 이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이 땅은 어떻게 거룩성이 유지가 되느냐? 너희들이 실수한 사람들, 그릇 행한 사람들, 부주중에 알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받아들여 줄 때 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음행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 길을 따라간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복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보복을 하면 이 땅은 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가 없고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땅은 누구를 통해서 거룩해져요? 법을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기에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수용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